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상대방 표정이 굳어버린 순간. 며느리에게, 자식에게, 오랜 친구에게 던진 말 한마디가 예상치 못한 갈등으로 번진 적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의 무게는 무거워지고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42장경에서는 입으로 짓는 업은 칼보다 날카롭다고 경고합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7가지 순간만 기억하셔도 불필요한 갈등의 절반은 사라집니다. 관계를 지키고 품위를 유지하는 구체적인 방법,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꼭 필요한 인연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길 잃은 중생에게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 복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말하며 살아왔습니다. 말로 사랑을 전하고 말로 지식을 나누고 말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그 말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십니다. 젊었을 때는 툭 던진 말 한마디가 웃음으로 넘어갔는데 지금은 같은 말이 상대방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말에 세월의 무게가 실리기 때문입니다. 어른의 말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판단으로 들립니다. 조언이 아니라 지시로 받아들여집니다. 걱정의 표현이 간섭으로 느껴집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이가 주는 권위가 말 한마디 한마디에 더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진리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42장경에서 입으로 짓는 업은 칼보다 날카롭다고 하셨습니다. 칼에 베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말에 베인 상처는 평생을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수십 년 전 누군가에게 들은 말 한마디가 아직도 가슴 한켠에 남아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입을 닫아야 할 7가지 순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침묵이 말보다 더 큰 지혜가 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언제 한 발 물러섬이 관계를 지키는 길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현재 마음 상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가족들과의 대화에서 답답함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느낌, 내 진심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서운함, 왜 내 말을 곡해하는지 모르겠다는 억울함. 이런 감정들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러한 감정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살아오며 쌓은 경험과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 사랑하는 사람들이 힘든 길을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은 진심입니다. 그런데 그 진심이 왜 자꾸 엇나가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말의 의도와 말의 영향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뜻으로 말해도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의도가 아니라 그 말의 영향입니다. 내가 걱정해서 한 말이 상대방에게는 비난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도우려고 한 조언이 상대방에게는 무시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친 말을 하지 말라. 거친 말을 들은 자는 그대에게 거친 말로 대답하리라. 성난 말은 고통을 낳고 그 보복이 그대에게 돌아오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욕설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말,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말, 그것이 바로 거친 말입니다. 여러분, 잠시 지난 한 달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던진 말 중에서 돌이키고 싶은 말이 있으십니까? 그 말을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아마도 상대방을 위한다는 생각, 옳은 말을 한다는 확신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말을 참지 못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옳음에 대한 집착입니다. 내가 옳다는 확신이 강할수록 그 말을 하지 않고는 못 베깁니다. 둘째는 걱정과 불안입니다. 상대방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걱정이 말을 재촉합니다. 셋째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내 경험과 지혜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조언이라는 형태로 표출됩니다. 이 세 가지 마음, 옳음에 대한 집착, 걱정과 불안,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것들은 모두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마음들이 지나치면 말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넘치는 말은 관계를 해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최근에 말로 인해 서운함을 느꼈거나 혹은 서운하게 했을 수도 있는 그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며 잠시 마음을 가다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입을 닫아야 할 7가지 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선인들의 지혜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시면 여러분의 말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결국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첫 번째, 상대방이 조언을 구하지 않았을 때 입을 닫으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지키기 어려운 원칙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본능적으로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대부분 해결책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육아의 어려움을 털어놓을 때 우리는 즉시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조언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며느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힘들었구나, 고생이 많다는 공감의 말 한마디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내가 젊었을 때는 이러이러했다며 경험담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원하는 것은 그저 들어주는 것, 그것뿐일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이 적고 어리석은 자는 말이 많다. 조언을 구하지 않았을 때 침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상대방이 정말 조언을 원한다면 반드시 물어볼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배려입니다. 실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조언을 하고 싶을 때 먼저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내 생각을 말해도 될까? 혹은 조언을 원하니 아니면 그냥 들어주면 될까? 이 한마디가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화가 났을 때 입을 닫으십시오. 분노는 불과 같습니다. 불이 모든 것을 태우듯 분노의 말은 관계를 태웁니다. 그리고 한번 타버린 것은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42장경에서 입으로 짓는 업은 칼보다 날카롭다고 하신 것은 바로 이 순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화가 나면 우리의 뇌는 이성적인 판단을 멈춥니다. 오직 공격하거나 방어하는 두 가지 모드만 작동합니다. 이때 내뱉는 말은 우리의 진심이 아닙니다. 분노라는 감정이 대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풀린 후에 우리는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건 내 진심이 아니었는데. 그러나 상대방은 그 말을 기억합니다. 평생 기억합니다. 화가 났을 때 던진 한마디가 수십 년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실천법은 이것입니다. 화가 났을 때 숫자를 세십시오. 1, 2, 3, 4, 5, 6, 7, 8, 9, 10. 그래도 화가 가라앉지 않으면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지금은 대화하기 어려우니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말하고 물러나십시오. 이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세 번째,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해야 할 때 입을 닫으십시오.
자녀의 진로, 며느리의 육아 방식, 친구의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선택 영역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더 좋은 방법을 안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의 방법이지 그 사람의 방법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지만 강요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각자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길을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길을 보여주는 것까지입니다. 그 길을 갈지 말지는 상대방의 선택입니다. 특히 자녀와 며느리의 육아 방식에 대해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우리 때의 방식이 지금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령 우리 방식이 더 좋다 하더라도 그것을 강요하는 순간 관계는 멀어집니다. 손주들과의 관계도 함께 멀어집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도 나의 육아 방식에 불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참고 나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해줄 차례입니다. 네 번째, 과거의 잘못을 들추고 싶을 때 입을 닫으십시오. 그때 내가 그랬잖아, 내가 뭘 했어, 예전에도 그랬더니만. 이런 말들은 현재의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방어적으로 만들고 결국 대화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들추는 것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과거에 묶어두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 풀지 못한 원망, 이런 것들이 말을 통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과거 잘못이 자꾸 떠오른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에 아직 상처가 남아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상처를 말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치유해야 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마음속에 풀지 못한 원망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의 과거 잘못이 자꾸 떠오르십니까? 그 마음을 알아차리시고 천천히 내려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다섯 번째, 비교하고 싶을 때 입을 닫으십시오. 옆집 아들은 이렇게 잘하던데, 내 동생은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다던데, 너는 왜? 비교는 독입니다. 비교를 당하는 사람은 자존심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비교한 사람에 대한 원망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비교를 하는 이유는 상대방을 자극하여 변화시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교는 절대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라는 부정적인 자아상만 심어줍니다. 모든 사람은 고유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각자의 불성은 다른 방식으로 빛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그 고유한 빛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이렇게 바꾸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만의 강점은 무엇인가?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인정해 주십시오. 비교 대신 인정을, 질책 대신 격려를 보내십시오. 여섯 번째, 반복해서 같은 말을 하고 싶을 때 입을 닫으십시오. 우리는 중요한 말일수록 여러 번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걱정이 되니까, 꼭 알아듣기를 바라니까, 정말 중요하니까. 그러나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같은 말을 반복해서 듣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그것은 잔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잔소리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 번 말했으면 충분합니다. 상대방도 어른입니다. 한 번 들으면 압니다. 그 후에 어떻게 할지는 상대방의 몫입니다.
우리가 10번을 말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말을 무시하게 됩니다. 처음 한 번의 말이 가장 힘이 있습니다. 반복할수록 그 힘은 약해집니다. 법구경의 말씀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이 적고 어리석은 자는 말이 많다. 같은 말을 반복하고 싶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한 번 말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7번째,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싶을 때 입을 닫으십시오. 담배 끊어야지, 운동 좀 해야지, 술 좀 줄여야지. 이런 말들을 상대방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가장 잘 압니다. 우리가 말해주지 않아도 압니다.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너는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화가 납니다. 옳은 말인 줄 알면서도 반발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변화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변화는 외부의 압력이 아니라 내면의 깨달음에서 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곁에서 묵묵히 응원해 주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7가지 순간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조언을 구하지 않았을 때. 둘째, 화가 났을 때. 셋째,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해야 할 때. 넷째, 과거의 잘못을 들추고 싶을 때. 다섯째, 비교하고 싶을 때. 여섯째, 반복해서 같은 말을 하고 싶을 때. 일곱째,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싶을 때. 이 7가지 순간에 입을 닫으면 불필요한 갈등의 절반은 사라집니다. 관계는 회복되고 마음은 평화로워집니다. 이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말씀드린 지혜를 실천하여 가족 관계를 회복한 분의 사례입니다. 72살의 김순자 어르신은 아들 내외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살면 자주 볼 수 있어서 좋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볼 때마다 며느리의 육아 방식이 눈에 걸렸습니다.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보여주는 것, 음식을 골고루 먹이지 않는 것, 잠자리에 너무 늦게 재우는 것. 김순자 어르신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손주가 잘못 자랄까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애한테 왜 자꾸 폰을 보여줘? 밥을 그렇게 먹이면 어떡해? 애가 밤늦게까지 안 자면 키가 안 크는 거 몰라? 다 손주를 위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아들 내외가 집에 오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전화도 뜸해졌습니다. 손주 얼굴 보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엄마가 걱정하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 볼 때마다 지적받으면 아내가 너무 힘들어해요. 저희를 좀 믿어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순자 어르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김순자 어르신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뭐지? 다 손주 잘 되라고 한 말인데.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본인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의 간섭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본인이 며느리였고 지금은 본인이 시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김순자 어르신은 절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마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42장경의 구절을 만났습니다. 입으로 짓는 업은 칼보다 날카롭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말이 며느리의 가슴에 칼이 되어 꽂혔던 것입니다.
좋은 뜻이었어도 받는 사람에게는 상처였던 것입니다. 김순자 어르신은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손주 앞에서 스마트폰을 보면 입이 근질근질했습니다. 그러나 참았습니다. 입을 닫았습니다. 대신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요즘 힘들지? 고생이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손주에게 우리 예쁜이 할머니가 안아줄까? 라고 말했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식사하실래요? 손주가 할머니 라고 부르며 안겨왔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김순자 어르신은 깨달았습니다. 말을 줄이니 관계가 돌아왔습니다. 침묵이 말보다 더 큰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김순자 어르신은 행복합니다.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며느리와도 편안하게 대화합니다. 가끔 조언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먼저 물어봅니다. 내 생각을 말해도 될까? 며느리가 네,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때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며느리가 저희도 고민하고 있어요라고 하면 그래, 너희가 알아서 잘하겠지라고 물러납니다. 김순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말을 줄인 것이 아니라 말의 질을 바꾼 거예요. 예전에는 100마디를 해도 마음이 전해지지 않았는데 지금은 한마디로도 마음이 전해져요. 침묵도 말이에요. 기다림도 사랑이에요. 여러분, 김순자 어르신의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혹시 자신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우리 모두는 사랑하기 때문에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침묵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의 무게는 무거워집니다. 우리의 말에는 세월의 권위가 실립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42장경에서 입으로 짓는 업은 칼보다 날카롭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랑하는 사람의 가슴에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입을 닫아야 할 7가지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상대방이 조언을 구하지 않았을 때, 화가 났을 때,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해야 할 때, 과거의 잘못을 들추고 싶을 때, 비교하고 싶을 때, 반복해서 같은 말을 하고 싶을 때,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싶을 때, 이 순간에 입을 닫으면 불필요한 갈등의 절반은 사라집니다. 법구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지혜로운 자는 말이 적고 어리석은 자는 말이 많다. 말을 줄이는 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더 깊은 관심이고 더 큰 사랑이고 더 높은 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말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십시오.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지금 이 순간이 적절한가? 상대방은 이 말을 원하는가? 이 3가지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그리고 확신이 없다면 침묵하십시오. 그 침묵이 여러분의 관계를 지키고 품위를 유지하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말이 칼이 아니라 꽃이 되기를, 상처가 아니라 치유가 되기를, 갈등이 아니라 화합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함께 나눈 내용 중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깊이 남은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지혜가 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